우리는 이 또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목적이나 목표를 두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적이나 목표를 두고 가다가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때로는 지쳐서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목표 때문에 오히려 힘을 더 얻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목적이 없이 사는 삶도 잘 티가 안 날 때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내가 바른 목적을 잡고 바른 목표를 설정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보통 목적이 없이 그냥 내 삶의 이유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충 살다가, 한마디로 속히 대충 살다가 누군가를 만나요. 그리고 또 물건을 갖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걸 먹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일시적인 거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과 안식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먹으면 또 먹고 싶고 사람 만나면은 또 알지만 한계를 느껴요. 물론 이 젊은 사람들이 또 혼자 있다가 어떤 그 연인을 만나면 좀 좋아하죠. 좋아하고 그것이 마치 특별히 이 아이들이나 이거 보면은 가족 보면 내가 너의 삶의 이유다 막 이렇게 해서 지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또 외로운 사람들이, 요즘에는 또 외로운 사람들이 좀 많이 지내고 홀로 뭐 혼밥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만나면 이 SNS가 좀 바뀌죠. 예전에는 이제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셀카를 그렇게 찍어 올리다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찍어 올리다가 여인 만나고 데이트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또 그 연인 둘이 있는 그 커플, 남들 눈 시려운 보기 싫은 그런 커플 사진을 막 올려요. 그리고 궁금하지 않은데 뭐 먹었는지 다 보고해주고 어디 갔는지, 나 그거 가고 싶은 마음 없는데 그 장소 막 되게 멋지게 올리고 막 그래요. 이 하이퍼 리얼리즘이라 그래가지고 뭐 초현실주의, 실제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기쁜 것처럼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사진이 다시 바뀌죠. 아이 사진으로 도배를 하게 됩니다. 아이 사진으로 이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SNS에 막 올려요. 아이 사진들이 도배하고 올리다가, 근데 아이가 커가면 어떻게 돼요? 말 안 듣잖아요. 갑자기 바뀝니다. 갑자기 꽃을 올려놔. 그리고 막 바다 올리고 산 올리고 막 바뀌어. 이제 어떡하냐.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이 자녀가 손주를 낳아. 와, 그러면 이제 또 손주 사진으로 막 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좋죠. 이러면 좋지. 손주 사진 좋죠. 이 손주 좀 못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반려동물 올려놓기 시작하거든요. 개, 고양이, 강아지, 도마뱀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면 참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고 좀 안타깝지만 그게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게 우리의 좀 삶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유이고 힘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올려놓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새로운 힘을 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그 말하는 여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손주도 안 보셨는데 예수님은 뭘 올려놓냐고. 그렇죠?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힘이 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런 목적이 되겠네요. 우리 목적을 한번 우리 읽은 본문 중에 있는데, 우리 47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기에 분명하게 본문에 예수님의 목적이 그려져 있는데, 심판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우리를 힘이 나게 하고 주저앉고 싶다가도 다시 일어날 어떤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죠.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고 이제 12장을 오늘 마치게 되고요. 많은 예루살렘 군중들을 향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중들을 예루살렘에 놓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원동력, 때로는 여러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건 때문에, 물질 때문에 주저앉는 이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말씀하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목적, 삶의 이유, 힘이 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었고, 그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주 뚜렷하게 나와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고 예수님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많은 무리를 향해서, 그들이 지금 대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 목적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힘을 내는 이유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오셨다는 말씀을 친히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또한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본 대로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당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힘을 냈어야 됐고, 힘이 났던 이유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런 목적과 이유가 있으면 힘이 나요. 그게 우리를 힘이 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원 사역에 결국 예수님은 순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에요. 4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명하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 위대하고 원대한 사역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함이 아니라 저들의 욕구, 인기를 누리기 있는, 그래서 어떤 팬층을 더 돋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누구의 뜻이냐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힘이 나게 하셨던 예수님이 그 묵묵히 십자가로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실 텐데도 철저히 순종하실 수 있고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깨닫죠. 예수님이 자율권이 없을까요? 능력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잊을까 봐 말씀해요. 그죠? 내가 12군단도 더 데려올 수 있다고 그러고, 내가 돌들도 소리치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근데 뭐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앞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앞에 보여줬던 이 6가지 표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줬던 그 표적이 어떠한가. 그 모든 것을 자율권을 통해서 내가 나의 기쁨과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 홈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검색만 하면 이제 나오니까 가끔 이제 전화가 와요. 뭐 전화를 하고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한 번은 그저께인가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따지듯이 나한테 격앙된 목소리로, 여기 목사님이네요. 그렇다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너하고 닮았죠.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범죄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은 당신이 창조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되라고 하신 거지요. 내가 얘기를 했죠. 동산 중앙의 실과를 먹으라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안 먹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피조물을 피조물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모든 능력을 주신 것은 너도 하나님 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왜 고난을 줬냐고 그래요.
욥기를 제대로, 욥기에 고난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고난을 받았니? 욥기를 다 안 읽어보셨나요? 욥을 하나님이 창조대로 데려갑니다. 무엇 알려준 거예요? 너는 창조주고 난 아니, 너는 피조물이고 난 하나님이야. 넌 지어졌고 난 널 만든 사람이야. 만든 분이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라고 끊었어요. 언제든지 오라 그랬어요. 난 싸울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깨닫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 욕구를 채우자, 내 욕망을 이뤄내자. 진작에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일관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빛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빛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뭐였어요? 어둠이 어둠. 아무리 찾아봐요, 열심히 찾아봐요, 아무리 똑똑한 철학자가 떠든다고 해봐요,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그 힘을 휘둘러 봐요, 영원하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그 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이에요.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이 아무리 더듬어서 뭐 스위치를 찾아봐요, 전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끊어놓으면 끝입니다. 두꺼비 줍을 연결해주고 스위치 여기 있다 알려주고 손 잡아 끌어서 켜줘야지 불이 켜지는 건데 예수님이 불 켜줬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도 왔잖아요. 빛이 왔는데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일관되게 거의 요한복음에 말하는 거예요. 빛이 왔다. 어둠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는 어둠에 다니지 말아라. 너는 빛으로 다녀라.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면 이게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다가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히 어두웠던 자가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 기적 중에 나면서 맹인된 자가 눈을 뜬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합니까? 우리 이 다른 복음서에 거지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도 있지만 이 맹인이 아무리 협박해도 출교 당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왜요? 난 어둠에 있다가 빛을 보았는데 난 예수님을 봤는데 어떻게 부인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은 상황 조건 하나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 있다가 빛을 본 자들, 눈이 감겨 있다가 개안수술한 자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눈이 떠졌는데 어떻게 이전과 같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그냥 나오고 그냥 예배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 기쁨을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와, 이 기쁨을 어떻게 전할까? 이 복음을 어떻게 누구에게 한 명이라도 전해서 저 어두웠던 인생을 눈뜨게 할까? 여기에 그냥 막 조바심이 나고 애가 타는 거예요. 그냥 맨발로 막 전도하고 솔직히 전철에 다니면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 경험을 그거 솔직히 뭐 누가 10,000원 줄게 하면 다 할걸요? 10만 원 줘야 되나? 10만 원 주면 하겠지. 근데 그 사람들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내 안에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가 그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솔직히 창피하고 과하기도 하죠.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는데도 그 기쁨에 한 명이라도 그 영혼에 울리는 그 소리를 호소하고 싶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발로 복음을 전하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 영혼들이 어두워져 있는 맹인들이 눈뜨길 바라는 그 간절함이 있지 않냐 이거죠. 바로 그것이 뭐예요?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눈이 떠져서 새로운 책임과 증거할 책임을 갖는데 왜 오늘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어쩌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일 수 있어요. 왜 나는 감사가 부족한가? 나는 다시 한번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았나?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모르는 건가? 뭐가 부족한가? 난 아직도 어둠에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참된 빛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정말 힘이 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까 말한 뭐 손주 때문에도 어떤 사람은 늘 주님 마라나타 주님 보고 싶고 나 정말 천국 가는 게 당장 소원이야 이렇게 젊은 내내 말했다가 늙어가지고 나이 드셔서 손주를 봤는데 나 지금 천국 가기 싫다. 손주 좀 더 보고 싶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해가 되죠.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나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인생이 참된 우리의 힘의 원동력은 아니다. 왜냐하면
타인은 지옥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타인은 지옥이라는 말을 통해서 관계에 해답을 얻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떤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배반과 실패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문구 하나,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문구를 통해서 답을 얻었대요. 아, 그렇구나. 타인이 내게 천국을 주는 줄 알았어. 늘 기쁨과 행복을 주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잘하고 내가 뭔가를 진심으로 해주면 나는 그대로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배신과 배반 속에 좌절 속에. 근데 알고 보니까 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과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장폴 사르트르가 사실 한 말인데, 이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에 의해서 실제적인 게 뭐냐면, 이 닫힌 방이라는 책에서 글을 가둬놓으면 그 공간 안에서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자라고 성장되고,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비판하면 내가 그 비판 때문에 내가 주눅들고 살아간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인이 나를 만들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당신은 타인이 나를 만드는 것처럼 그 영향력 아래 그 말 한마디에 주눅들고 살아가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내가 나를 만드는 거지. 신앙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에 의해서 늘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왜요? 돌아오는 게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 조금만 틈 하나 잘못하면 뭐 죽일 듯이 하는 인생. 근데 요즘 좀 바뀌긴 했어요. 너무 혼자 사는 시대가 돼가지고 요것도 이제 옛날 말이 되긴 했죠. 그죠? 이제는 남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 너는 욕해라, 나는 멋대로 할 거다. 예? 예. 고성방가하고, 알죠? 예. 내가 기쁘면 내가 노래 부르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르면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말하고, 그래서 이거를 해서 이 마음껏 소리 지르는 사람, 술 취해서 마음껏 소리 지르는 사람을 사자성어로 뭔가요?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썼대잖아요. 아빠인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고 술 취한 사람처럼 남의 시선 피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보지만 사람이 답은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를 힘이 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관계 지으면 그 무례함을 보고 그 오만함과 그리고 이용하는 그 시기,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예요? 망각이라는 지우개로 치료해야 되고 시간이라는 약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국 본 거예요. 동료도 가족도 모두 다 그래요. 친구도 다 우정도 필요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타인의 시선, 타인의 삶에 나를 만드는 거, 나의 인생, 내가 타인 때문에 힘을 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아니고 한계가 있다. 아무리 예쁜 사람, 좋은 사람이 있어도 떠나서요. 우리 인간은 다 그렇지 않아요? 내 곁에 머물러서 나를 힘돋게 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실 예수님이 이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왕이 돼 주십시오 그러면 타인에 의해서 왕이 됐어야 돼. 근데 세상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 사람들이 하래서 했어 이랬어.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니요. 그보다 우선이 되는 게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야, 호산나 했다고 예수님이 거기서 기쁨을 조금 누리면서 그래, 공부를 좀 바쳐볼래? 이렇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시선의 타인에 의해서 절대로 예수님은 그 뜻이 지배되지 않고 그 타인의 환호에 의해서 힘을 내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연예인들 보면요, 타인의 응원에 힘을 내서 살아. 그렇지 않아요? 그 타인의 응원의 힘이 조금 줄어들면 내가 힘을 못 내서 그걸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세상을 반영하고 우리 인간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세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 때문에 힘을 내기는커녕 스트레스와 불안감,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거죠. 존재 위기가 오고 그래요. 해결 방법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오늘 어디서 힘을 내고 있는지를 한번 봐요. 힘의 근원이 예수께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마지막 절인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의 명령이 영생이야. 그의 명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던 분이,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꼭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모든 세계를 자신의 무릎 아래 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진짜 무슨 요즘 영화에 타노스가 탁 하면은 인류의 절반이 죽어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공상과학 이걸 판타지를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손가락 하나 하면은 모든 사람을 개미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의 상상 이상의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행하지 않으시고, 모를까봐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중에 십자가에 그 체포할 때 그 사람들 내가 그니라 할 때 예수님이 그 모든 병정들이 그냥 뒤로 다 나가 자빠지는 것까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잡혀갈게. 말 한마디로 모든 병정들을 바바바박 쓰러뜨릴 수 있는, 예? 그 뭐라 그래요? 이 판타지나 무슨 어떤 뭐 게임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엄청난 내공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로 나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예수님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적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힘이 있으면요 어떨까요? 우리도 결정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돼야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노예로 삼기도 하고 내가 마음대로 해요. 근데 아닌 거 알아요. 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막 자녀를 진짜 힘들 때는 뭐냐면 자녀를 마음대로 조리하고 싶었을 때가 힘들었어. 아이가 싫대. 예, 거기서 아주 소중한 그의 인격체인데 내가 타인의 지옥, 내가 타인 지옥, 장폴 사르트르가 살아있는 내가 되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 버렸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는 그의 인격이 있어요. 소중한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지은 그 소중한 인격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는 다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 안에게 나오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몰라서 알려주십니다. 알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좋은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의사님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가 아무리 의사 양반 나 머리가 아프니까 갤포스 좀 주시오. 그러면 갤포스를 의사가 줘야 되나요? 의사가 볼 때 두통이지 않습니까? 의사 양반 내가 내 몸을 제일 잘 알지. 마음대로 달라고 하면 내가 줘야 됩니까? 의사도 문제고 환자도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에 가서 내가 아픕니다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어디가? 그거 머리가 아파요. 야, 너 사실 머리 아픈 거 아니다. 네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건데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너희 창조주다 임마.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답을,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정말 오늘 우리는 내 마음, 내 뜻의 욕망을 멈춰야 돼요. 그래야지요. 거기에 우리의 답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못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실상 명확합니다. 뭘 해야 될까? 이 교회에서 욕구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아직도 존재해요.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고백해요. 그리고 그래야 된대요. 이민사회 가면 교회부터 등록하라는 말이 있어요. 알죠? 예, 이민 거기에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대요. 예, 그리고 뭐 보니까는 특별히 공항에 오면 이사는 개척교회에서 다 날라준다면서요. 개척교회가 그 일들을 다 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주영훈이나 뭐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했는데 나 미국 이제 가니까 이제 좀 도와달라면은 다 도와준대. 뭐 등록하는 것부터 이삿짐 날리는 것도 다 등록했어. 이제 그럼 우리 교회 올 줄 알고 개척교회니까 그래서 막 올 줄 아는데 그래요. 그런데 정작 출석은 대형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얘기래요. 당연한 얘기래요. 그 2세들이 정말로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요. 교회가 그러면 내 욕구를 채우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해는 합니다. 교회는 도와줘야 되는 것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 우리는 안 그래야 되죠. 우리 믿는 자들은 안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요. 오늘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 얘기가 있어요. 오늘 생명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길이 아니면 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세상에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겠죠. 힘들어도 지쳐도 일어나야 돼요. 뭐 직장인들은 약속이겠죠. 고객과의 약속, 회사의 약속 때문에 마음대로 못 쉬겠지. 네? 맞아요. 어쩌면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나라는 존재를 조금 더 한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뭐 영향력 아니면 가족, 아까 말한 가족,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걸 충족시키지 못해서 힘을 내서 했지만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힘이 실질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욕구가 없어서, 감정이 없어서, 자아가 없어서, 그래서 할 수가 없대. 이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을 낼 수가 없대. 결국은요, 사람이 힘이 없어요. 사람 따라 다 다르고 힘의 원천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 털고 일어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오늘 우리는 아까 말한 이 우리를 창조한 분에게 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요, 사실은 우리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길, 편한 길, 복된 길입니다. 가끔 몰라가지고 내가 내 길을 개척하려는 이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돌아오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거부하는 인생은 오늘 사실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거부하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살아보는 것, 그냥 막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사실 돌아보니까 다 은혜였다고 그 찬양하지 않아요? 좀 많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막 내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주어진 은혜라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저도 막 처음에는 이 작은 숨 쉬는 공기, 그죠?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이 경험을 해봤죠. 숨 쉬면 죽는 줄 알았어요. 나가서 숨 쉬면. 저는 제일 처음 겪었을 때는 이제 군대에서 방독면으로 가스를 먹었을 때, 와, 그때 공기가 진짜 소중한 거구나. 눈물, 콧물,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깨달았어요. 와, 이게 숨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라. 숨을 크게 들이쉬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오늘 그런데 이 자연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고 모든 걸 다 주신 분, 그 창조주, 우리를 살게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신 그분의 터전을 벗어나겠다, 그분의 삶의 목적을 벗어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형국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뭐예요? 결국은요, 죽더라니까요. 네? 죽을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요. 거부하는 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4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되죠.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요, 아까 말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내가 내 힘을 쓰냐? 그럼 내가 마음껏 죄 짓고 내 욕구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봐요. 죄의 특성이 있죠. 괜찮네. 그래요. 깨닫지 못해요. 이게 마치 그냥 한 번에 깨달으면은 조금이라도 막 잘못하면은 이거 안 할 텐데, 그죠? 찌릿찌릿하면은. 근데 죄의 특성은 그렇지 않아요. 잘 안 깨달아져요. 개구리를 그 물에 넣고 끓일 때 알죠? 뜨거운 물에다 넣으면 뜨거 나오는데, 그러지 않고 다 넣고 참을 하면 좋네. 물을 서서 사우나같이 좋네. 이러다가 결국은 다 고깃덩이 돼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늦게 깨달으면 고깃덩이 돼.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요, 지혜로운 것은요, 마지막 때라는 거야. 마지막 때. 그래서 진짜 지혜를 알고 싶고 마지막 때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면 새벽 예배 새롭게 시작하는 전도서 열심히 함께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한 분들만 믿고 현장 참여 위주. 부담드려서 농담한 겁니다. 결국 때가 오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요. 오늘 본문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온다. 대가를 지불해요. 지금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세상은 봐요. 어떤 사람 그렇게 막 간절함이,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간절함을 막 가고, 어떤 이는 그 사명과 그 부름을 깨닫고 진짜 한 명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어려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는 이들이 있어요.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의사들도 거의 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아픈 사람들 치료하고 싶은 분들이에요. 정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아파서 돌아가신 그 가족 때문에 자기가 의사된 분들도 많고, 그래서 자기는 그 병을 고쳐주고 싶은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런 식으로 헌신과 그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요. 결국 우리는요, 무엇이 이끌어드냐면 사명이 이끌어요. 사명. 저도 사실은 목회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나님 부름받고 와서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변한 것이 없고 크게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깜짝, 제가 제 나이를 말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언제 나이가 먹었지? 난 분명히 20대 때 하나님 불러서 나는 그대로 시간이 멈춘 줄 알았는데, 근데 아니더라고. 언제 알았냐면은 카톡이 날라오더라고요. 이 검버섯엔 뭐가 좋대요. 이렇게 카톡이 날라와서 나이 들었어. 막 주름 관리해야 되고 이제 막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왜 마치 이전처럼 이랬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 어쩌면 나이와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육신은 죽은 세포가 많지만 우리 마음에 사명은 하나도 죽지 않은 거죠. 나 그렇게 끝까지 가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예. 어떤 이는 이유라고 말하고 내 힘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건, 내가 왜 살아야 된다, 뭐 때문에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 뭐라면 부름이라고 말하는 이 내면의 부름이 사실은 부를소의 명령명자 소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고 미션이라고 해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3년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그 회장이 그 신년사를 할 때 우리는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신년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신년사가 누구와 닮았나 봤더니 2004년에 이 MS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이 대표였던 이 사티아 나델라가 했던 것과 비슷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체했거든요. 이 MS가 조금 정체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경쟁사에게 뒤지고 모든 책상에 PC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생활했다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이 새로운 CEO가 등장하면서 저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다. 우리는 이 내면의 소리가, 우리를 부른 소리가 우리의 사훈의 이 회사의 영혼이 될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명, 우리를 부른 미션, 콜링이죠 사실은. 그게 오늘 우리를 결국 사명을 찾아야 된다, 영혼을 찾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내면에서 말하는, 외적에서 부르는 그것에 반응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내면에서 부르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나를 왜 부르는지를 찾고 상황과 환경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찾아서 목표를 분명하게 하면 이 콜링을 통해서 우리는 힘이 나요. 힘이 나요. 분명하게 힘이 나요. 그렇게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어가는 이들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고. 근데 내 거로는 아니죠.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도 기업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사실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소명을 발견할 때라는 거예요. 세상에서가 아니라 남의 평가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은 어쩌면 희미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꼭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심호흡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일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제가 왜 존재합니까를 꼭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지. 그런데 가끔 마귀의 음성도 들립니다. 욕심의 음성. 가장 중요한 건 나죠. 나요. 이거를 포기해. 넌 안 돼. 이것들을 극복해야 돼요. 성인이 되고 저도 이제 부모가 돼서 알아요. 직접적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왜 참아야 되는지. 좀 나이 연륜 있죠. 엘더가 되면, 나이가 들면 왜 참아야 되냐, 왜 여기서 힘을 내야 되고 왜 여기서 힘을 빼야 되냐를 버티는 이유를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나를 믿고 신뢰해 주는 이들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라면 사실은 막 도망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번 돌아보니까 이 모든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딱 나에게 맞춤으로, 내가 감당할 상황으로, 내가 맞는 사람들로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물론 나는 더 큰 욕심이 있고 더 큰 욕망들로 막 하고 싶지만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사람으로. 그러면서 그것을 또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 상황과 환경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들 때 꼭 떠나지 않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꼭 위로해 주시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는 우리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순종의 사역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사명, 통로가 돼요. 외교 정치학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대사라고 하죠. 앰베서더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백성들이 특별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오늘 예수님은 사명, 대사처럼 살고 계시죠.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 통로가 돼야 돼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먼저 구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오늘 우리는요, 사명은 작지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명을 등지고 내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안타까운 결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주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어떤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이해되지 않는다 그랬죠. 세상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저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왜 저렇게 쪼들린 인생을, 왜 저렇게 불쌍한 인생을 사냐고. 세상에서는 사실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저 사람은 왜 화 안 내지? 다 화내는데 저 사람은 성질 안 내지. 이유가 그 힘의 원천이 있어요. 세상은 그를 알까요? 몰라요. 삼손이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타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세상은요,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해요. 아세요?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해요. 머리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는 이 삼손이 가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삼손만 알았다는 겁니다. 머리털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의 원천이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계절을 제가 오늘 결단성으로 했는데, 이 말씀 안에 이래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보게 하소서. 이게 진짜 사명을 한번 부릴 때 일으키는 가사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힘을 내어서 그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